요한복음과 신앙 122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믿자고 믿는 자의 고백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멕시코 치아파스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년 전부터 저하고 선교를 같이 다녔던 권사님 몇 분이 계십니다. 젊을 때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이제 한 8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의 하나 같은 소원이 있다면 10년 전에 다녀왔던 그 치아파스 선교지를 다시 한번 다 돌아보고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많은 소원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 나는 내가 선교했던 그 선교지를 한번 다 돌아보고 죽고 싶습니다. 참 귀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치아파스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이 권사님들이 말이 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다녀오고 싶습니다. 전에 권사님들과 함께 방문한 이스라엘리타 지역은 갱들 간의 총격전으로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대신 가까운 다른 동네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솔로 그리스도 살베라고 하는 침례 교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침례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은 땅만 있고 건물만 세우면 집주인이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매주일 설교를 들어보면 첫째 주일도 삼손, 두 번째 주일도 삼손, 세 번째 주일도 삼손, 네 번째 주일은 다윗. 근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단의 특징이 있다면 성도들이 내는 11조를 목회자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물론 또 사례도 따로 받고요. 세례 받을 때는 세례비를 받고 각종 행사에는 행사비를 받아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이곳에 선교를 들어가면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유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목사님과 현지 목사님과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가 선교를 못하게 가로막는 일이 왕왕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가져가고 사례비도 받고 또 행사비도 받다 보니까 이 교회들은 늘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가는 교회들마다 교회 건축 중이고 또 증축 중인데 교회에 뭐 지붕 하나 올리는데 5년씩 걸리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목회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뭐라고 고백할까? 하나님 내가 사명 다 잘 감당했습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대접받고 인정받고 받을 거 다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사명 잘 감당했지요라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만큼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의 고백만큼 목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문을 통하여 믿자고 믿는 자의 고백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이번 주 시간에는 믿자고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믿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믿는 자의 첫 번째 고백이 있다면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당연히 기도하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받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장모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받아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 부탁을 받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 부탁을 받고도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아유, 목사님 기도하는 거 티내십니까? 티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부탁을 받고도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어렵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기도만 그럴까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멕시코 치아파스 선교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10여 년 만에 멕시코 치아파스를 방문해 보니까요,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단들도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명 만다야교라고 하는 세례 요한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을 믿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들은 교회의 마지막 예언자는 세례 요한이래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믿고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물론 메뚜기 석청 먹는 건 아니고요. 복장만 똑같이 토론 입고 다니고 뭐 지팡이 하나 들고 줄 서서 다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멕시코 치아파스는 습하고 더운 날씨잖아요. 그 털옷을 입고 다니니까 어른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그냥 피부병 땀띠로 고생해요. 얼굴이 막 새빨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살더라고요. 치아파스 후안 참블라에 가면 한 2, 3천 명 정도 들어가는 세례 요한교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이 교회 앞마당에서 선교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한국 외무부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교회 앞마당에서 한 선교단체가 선교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200명 오고요, 멕시코 땅에서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례 요한교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분들은 함부로 사진 찍으면요, 영혼이 날아간다고 침을 뱉고 물을 끼얹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하고 마음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후안 참불라 큰 교회 옆에 바로 시청 청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곳에서 시장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바로 그 앞마당에서 한국교회 선교단체가 선교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외무부가 발칵 뒤집혀졌죠. 막아도 안 되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아예 치아파스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막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열정 갖는 것 우리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 이전에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가는 것이 선교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가서 땅 밟기 합시다, 이게 선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교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밀림에서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좋은 선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치아파스 꼬미단에서 목회하는 로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꼬미단에서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자기 교회는 부목사에게 맡겨두고 한 2시간 떨어진 치코 무셀로 교회에 가서 설교를 전하세요. 주일날 2시간 떨어진 교회에 가서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치코 무셀레오 그 동네가 갱들이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도망을 가버리고 한 50명 남는 성도들이 목회자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매주 당신이 들어가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갱들에게 붙잡혔는데, 나 목사요. 그러니까 당신 목사가 맞으면 성경 구절을 외워보시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통과하고 그 마을에 가서 설교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에 이 로만 목사님의 아들인 알렉스하고 또 그의 며느리가 임신 5개월 됐는데요. 며느리가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치코 무셀로 교회에 가서 사역하겠다라고 해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침례교단이 많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목사님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도 선생님 하다가 목사님 됐으니까 좀 다른 분들보다 낫지 않겠어요? 근데 로만 목사님이 그런 자랑을 했어요. 내 아들이 그곳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지만 사례비는 어떡합니까? 사례비도 걱정 없습니다. 내가 받을 사례비에 250불을 떼어서 매달 아들에게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치아파스 한 최저생계비가 한 400불 정도 되는데 자기가 받는 월급에 250불을 떼서 아들에게 주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목회자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 그 아들을 보내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당연히 기도하지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 정말
치아파스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만큼 좋은 선교가 없어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땅 밟기 이전에 하나님 그 선교지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방문하고 치아파스 사라고사 지역을 방문했는데, 사라고사는 해발 2000m가 넘는 마을이에요. 돌산이고요.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빗물을 받아서 쓰는 동네였습니다. 가보니까 뭐 땅을 파가지고 조그맣게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에 그 고여있는 물을 마시더라고요. 이게 보통은 마을 안에 웅덩이가 있는데 5월까지는 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웅덩이는 다 말라서 그냥 비틀어졌고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1km 떨어진 그 아랫마을 웅덩이에 와서 물을 길어서 생활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당나귀도 사람도 전부 다 그 흙탕물을 먹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흙탕물을 마시는 건 아프리카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미국 옆에 멕시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 웅덩이에다가 비닐만 깔아도 빗물 받으면 조금 더 깨끗한 물 먹을 텐데, 또 5월까지는 건기인데 이제 3월 말 정도 되면 저 물 다 마르면 어디 가서 또 물을 구하나. 참 마음이 찹찹했어요. 그 물을 마시는 마을 사람들 하나같이 배앓이를 달고 살았어요. 정상적인 배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는 뭐 충치 뭐 이런 고통으로 너무나 다 아파하고 있었고요.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한다라고 하는데 이 일은 가난을 넘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물 먹는 일인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곳에 정말 비닐간 좀 웅덩이를 파서 500명이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한 물 먹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두 번째 고백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얻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주신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한번 사용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웅덩이 물을 먹는 그 사라고사 동네 500명 있는 그 동네를 방문한 다음에 제가 평생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면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사용할게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평생 목사로서 그런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물론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선교지 가는 곳곳마다 선교지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정말 그 1km 떨어져 있는 그 흙 웅덩이 물을 먹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당장 내 천불이라도 내서 비닐을 깔고 웅덩이를 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도 나 부자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초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제가 아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43년 전에 처음 미국에 와서 기도원을 하는데 정말 작은 집 한 채를 사서 기도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달 갚아야 될 할부금이 1444불 44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열심히 또 집회하고
헌금이 한 50불 모이면 또 그 할부금 갚기 위해서 은행으로 달려가서 50불 입금하고 100불이 모이면 100불을 입금하고 그러다가 또 한 달은 돈이 모자라면 언니 돈 좀 빌려줘, 오빠 돈 좀 빌려줘, 사촌까지 돌아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 할부금의 어려움 속에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 달에도 역시 할부금을 갚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또 빌릴 건데? 이제 누구한테 또 빌릴 건데? 가족들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이제 누구한테 또 빌릴 건데? 그 기도는 하나님 거라며, 그 기도원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거라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거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에 기도원에 또 누가 50불 헌금을 해서 또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 달려가서 입금을 시켰는데 놀랍게도 기도원 계좌에 누가 보냈는지 만불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3년 동안 매일매일 매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43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44불 44전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만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의 곳간을 채우십니다. 교회의 곳간을 채우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의 곳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11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중략하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모두가 다 믿음 안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통하여 우리 가정이 기도로 하나 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기도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 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아파스 갈릴레아 소칠족 교인 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루이스 목사님을 만났는데 원래 이분들은 미치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2019년 어느 날 동네 깡패들하고 또 카톨릭 성도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다 부숴버렸어요. 집들도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중에 쫓기다시피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새로 세운 동네에 정착을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을도 세우고 길도 닦고 하면서 동네 이름을 지었는데 나사렛, 베들레헴, 갈릴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 다 갖다 붙였어요. 저는 그것이 무슨 성지인 줄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한 500명 정도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해요. 물론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한 절반 정도가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줘요. 학교에서 도와주고 관공서에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요. 마을 행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행사가 마을 행사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주보에 도대체 교회 행사가 이번 주에 뭘 하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요. 미국에서 단기 선교를 오면 2시간, 3시간 걸려서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하나 되어서 도와줘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교회가 동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어요. 루이스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정말 소망 있지 않아요? 이런 목사님이 정말 소망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 되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데 자꾸 가족들이 따로 주변 사람들이 따로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온 인류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리더의 문제예요.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웃고 동네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한 나라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한 나라 국민들이 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파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 좀 그런 마음의 아픈 상처를 좀 잘 꿰매주는 좋은 바느질꾼, 뭐 그런 사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나 때문에 하나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때문에 주변이 하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늘 끊임없이 하며 내가 인류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하파스 사라고사 지역에 정말 그 흙탕물을 떠서 먹고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도 기쁨이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